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신 한 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기적으로 순례해야 했습니다. 6월절 기간 중에는 예루살렘 주변 20마일, 약 32km 이내에 사는 남자들은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참여해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사료에 의하면 어느 한 6월절에는 예루살렘 도성에 200만이 넘는 인파가 모였고, 그래서 20여만 마리의 양들이 제물로 바쳐졌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12살 어린 나이의 예수님도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이야기가 복음서에 나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자녀 교육이고 믿음의 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일 부활주일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되 세 번으로 나누어서 분산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거리를 유지하고 체온을 재고 참가자들의 명단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손세정대를 준비했습니다.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도 교회당을 방역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이 그대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세 번의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교회 일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를 25명으로 그렇게 제한했습니다. 선착순으로 누구든지 등록하면 그 예배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더니 지난 주말에 우리 지우가 저는 11시 예배에 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올린 것을 봤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직 대답하지 않았는데 부모님들보다 먼저 지우가 그렇게 올린 것을 보면서 저는 참 귀한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주일 헌금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한 여집사님의 두 아들 동현이와 수연이가 매주일 주일 헌금을 교회의 통장으로 그렇게 보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시면 주보의 헌금 통계에 교회 학교 2명 학생들이 매주일 헌금을 드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동현이와 수연입니다. 참으로 귀한 신앙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교육이며 신앙은 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살 때 어머니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던 것입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한 번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세 차례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모습,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몇 번째 예루살렘 순례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거웠고 그 어느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결단과 의미심장한 그런 발걸음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벳바기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입니다.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나귀를 탄다고 하는 것은 글쎄요, 보통 우리의 운송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귀였습니다. 특별히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많이 흔하게 사용되는 그런 운송수단은 낙타였을 것입니다. 낙타는 사막의 배라고 불리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낙타를 타셨다거나 낙타에 대한 언급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씀하실 때 낙타가 하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이 타고 갔던 짐승도 아마 나귀였으리라고 우리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이렇게 여행수단으로 사용되기는 했지만 말같이 군사적인 이용수단이나 혹은 왕의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왕의 행차 때 사용하는 그런 종마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그 위에 겉옷을 얹어주는 제자들의 겉옷 위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은 무리들을 환호하면서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고 마치 귀빈이 내려오는 것을 환영하듯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가지를 예수님이 가시는 어린 나귀 앞에 깔고 법석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이 어떤 사람인들인지를 잘 아십니다. 지금은 환호하고 좋아하는 저 무리지만 천진무구한 듯 하지만 닷새 후에는 빌라도의 법정에서 저 사람을,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칠 군중들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 무리들이 이렇게도 어리석고 순진하단 말인가. 사람들이라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을 안다고 하더라도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작은 불이익을 주는 사람을 보면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합니다. 보잘것없는 이익에 눈이 멀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람을 여러 죽여서 사형언도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없는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형수가 되고 이쯤 되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후회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깜방에서 주는 식사가 양이 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이런 사형수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실컷 한번 배불리 먹어보고 싶은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지하고 거각부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사식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수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죽고 나면 내 몸을 팔겠소. 내 몸에 쓸만한 모든 장기들 다 팔아서, 그런데 미리 팔아주시오. 내 간도 쓸개도 눈도 각막도 콩팥도 내가 내게서 축출할 수 있는 것은 다 팔되 한 가지 조건이 있어. 미리 팔아서 그 판 돈으로 내가 실컷 고기를 한번 사먹게 해주시오. 이 사람의 소원이 성취되어서 자기의 몸값을 판 돈을 미리 받아 통닭을 시켜서 사식으로 먹게 됐습니다. 그 감방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옆에 있는 다른 사형수가 묻습니다. 형, 맛있어? 그 사람이 뜯어먹다가 갑자기 그 묻는 사람을 쳐다보면서 야 임마, 지살 팔아서 먹는데 누가 그렇게 맛있게 먹겠냐, 그렇게 대답했다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앞길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기 앞을 알면서도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얼마나 어리석고 나쁜 짓인지를 알면서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입니다. 어쩌면 모르고 사는 것이 낫지 안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더 어리석고 더 불쌍한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신탕 집 앞에 묶여있는 개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지만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인이 밥을 주면 거기에 묶여있는 개들이 서로 먹으려고 미친 듯이 으르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동네 앞에 있는 횟집을 지나가다가 저는 수족관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한참 쳐다본 적이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운명이지만 자기의 운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며 먹잇감을 먹고 있는 물고기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똑같은 운명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지 않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인생, 내일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변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좋아하고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까지도 내게 작은 손해를 끼치면, 불이익을 준다면,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한순간에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로 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인간관계입니다.
아직도 백성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저 예수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겠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무리들이었습니다. 지금 그를 향하여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얘기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마치 성탄절에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외친 찬양과 똑같은 찬송을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께 외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닷새 후에는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저의 피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소서 이렇게 외칠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장면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기자는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복음서 모두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그 무리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표정을 지으셨는지 기록된 것이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기분은 어떠하셨으리라고 짐작하십니까? 환호하며 환영하는 무리의 찬양을 들으신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세 가지로 짐작해 봅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도 속 없이 그들의 환호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둘째, 아니면 저들의 앞으로의 배반을 아시고 저들의 무지함을 아시고 나귀에 앉으셔서 씁쓸한 미소를 짓고 씁쓸한 표정을 짓고 계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셋째,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둔하고 회심한 생각을 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하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저는 아마 예수님의 표정은 첫 번째 표정, 속 없이 그저 좋아하시면서 그들의 기분을 맞추어 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귀 타신 예수님에게 선생이여 저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하시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종려주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배우고자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인생을 운동 경기, 목표를 향하여 달리는 것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한 히브리서 본문도 한 경기자의 모습, 달리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2장 1절에 이렇게 구름대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짐과 얽매이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며 달려갑시다. 인생을 마라톤 경기에 비유할 때가 있습니다. 마라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체력과 인내력과 지구력입니다. 걷는 것이 제일 쉬운 운동이면서도 행군이 가장 힘든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군대를 다녀온 사람은 모두 압니다. 달리기가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요. 마라톤은 올림픽의 꽃입니다. 그리고 올림픽의 휘날레를 장식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힘들고 많은 인내를 요구하는 운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장로님 가운데는 우리 교회 예배에도 몇 번 방문하셔서 참석하셨던 장로님, 허리운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외교관이셨습니다. 대사를 지내신 분입니다. 뉴욕의 총영사로 근무하실 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보니 그분의 연세가 나이가 거의 60에 가까우셨을 때에 여러분 뉴욕 마라톤 대회에 풀코스를 달리셨습니다. 마라톤의 풀코스는 42.19입니다. 근데 60, 지금 제 나이쯤 되는 때에 처음으로 뉴욕 마라톤에 나가셔서
42.195km를 다 달리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뉴욕의 총영사로서 뉴욕에 사는 우리 한인들 가운데 가정이 어려운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한국 방문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총영사인 자기가 1km를 달리면 얼마씩 펀드레이징 해주는 분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셔서 그것을 가지고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모은 돈으로 뉴욕 지역에 있는 한인 2세들이 한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이 60이 되어서 처음으로 42.195km를 달린다. 저도 소원하지만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한번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장로님,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습니까? 장로님은 원래 달리는 것을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젊을 때부터 운동을 하셨는데 특별히 30년 동안 달리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셨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는 5km, 10km, 15km, 20km 오랫동안 준비하셔서 42.195km를 달렸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라톤 대회 세계 신기록이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42km를 보통 달리는데 2시간 몇 분이 세계 신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새로운 세계 신기록이 수립됐습니다. 1시간 59분대 2시간 안으로 달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42km를 2시간 안에 달린다. 제가 통계를 한번 봤더니요, 100m 달리기를 하는데 17.02, 여러분 100m를 17.02초에 달리는 그 달리기로 420번을 달려야지 된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아마 100m를 17초에 달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17초 이내로 달리는 그 최선에서 달리는 달리기를 420번 해야지 그게 2시간 이내에 들어오는 거예요. 러닝머신을 올려놓고 우리가 러닝머신을 뛸 때 보통 9km, 10km 뛰면 힘듭니다. 그런데 20.92를 올려놓고 2시간을 계속 달려야지 그게 올림픽에서 우승하는 그런 선수입니다. 얼마나 힘든 그런 운동입니다. 여기에 필요한 것은 인내요, 참고 견디는 지구력입니다. 우리는 요즘 시대적으로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지금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예수님의 인내와 예수님의 오랜 참음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 우리가 달려가면서 바라보고 목표로 삼아야 할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2절에 이분을 믿음의 주라고 표현합니다. 헬라어로 주 혹은 주님이라고 번역될 때는 주로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큐리오스가 아니라 아르케고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아르케고스,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원형, 모범, 근본, 그리고 뿌리, 시작, 근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주님은 믿음의 근원이요, 믿음의 뿌리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완성자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면서 동시에 믿음의 완성자이십니다. 믿음의 알파요, 믿음의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3절 마지막 절에 오래 참으신 이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2절 하반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본문 2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아내신 분,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들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나 세상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때리고 희롱하고 능욕하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이 모든 치욕을 참고 감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참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참는다는 말은 견딘다는 뜻입니다. 한계를 느낄 때까지,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을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참는다는 인자는 칼날을 가슴에 꽂은 상태를 나타냅니다. 칼을 가슴에 꽂고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의 인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의 내자는 무슨 어떻게 만들어진 글자입니까? 한자 인내의 내자는 그리고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와 조금 더라고 하는 바디 촌자가 합해진 글자가 인내의 내자입니다. 그러면 인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칼날을 가슴에 꽂고 있으면서도 조금 더 참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을 참아내신 분이라고 표현하면 참고 견뎌내신 분, 참고 이겨내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참는다는 뜻은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워본 부모님은 기다림의 의미를 잘 압니다. 사랑하는 남녀도 사랑은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인스턴트를 좋아합니다. 일회용을 즐겨합니다. 오래 참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신호등 앞에서도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기다리지 못하고 버튼을 누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한국의 핸드폰의 보급률이 인구 비율로 볼 때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핸드폰 문화가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지금도 가정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익도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 핸드폰 문화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지 못하는 성격의 사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기다리는 참고 인내하는 훈련, 이 고난주간 주님을 바라보면서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참는다고 하는 것은 용납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이 되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는 것,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에게도 희망을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아브라함의 일화가 있습니다. 하루는 해그름에 해가 질 때쯤 아브라함 자기 집 앞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들고 지친 나그네 하나가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불러서 오늘 자기 집에서 하루 묵도록 씻을 수 있는 물과 좋은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앉아서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자고 그 사람에게 점잖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호의를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따르지 않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라비아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따위는 믿지 않습니다. 나는 나를 믿으며 살아갑니다. 이 한말에 아브라함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짐승 같은 사람이 다 있냐고, 이렇게 무례한 사람이 있냐고, 당장 나가라고 그 사람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꿈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꿈속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나가는데 왜 나를 대접하지 않았냐. 아마 그렇게 짐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신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속에 나타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아, 너 왜 그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쫓아버렸니?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모르셨어요? 그 무리한 인간이 하나님께 감사기도도 드리지 않고 손도 씻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자기를 믿는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대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그것도 참지 못하겠느냐? 나는 그 아라비아 사람을 60년 동안 참고 기다려왔단다. 너는 왜 단 한 번도 참지 못했니?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은 혹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은 없으십니까? 혹 여러분 이런 사람과 지금 함께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60년 동안 그 아라비아 사람도
한결같은 사랑으로 참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오늘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목사야, 사랑하는 집사야, 사랑하는 장로야, 나는 그 사람을 지난 60년 동안, 지난 40년 동안 참고 기다리고 있단다. 그러면서 환호하는 우리의 배신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용납하셨습니다. 정료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이것을 교훈합니다. 저와 오늘 여러분에게 오래 참으신 주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기를 기다리십니다. 지금 억울해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로 분노하는 분이 계십니까? 나귀 위에 앉아 자비롭게 그들을 바라보는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지금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이 계십니까? 어떤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오늘도 준비하며 고대하는 분이 계십니까? 지금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해서 터질 것 같다고, 폭발할 것 같다고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알파요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면서 십자가까지 참으신,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내다보시고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은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020년 사순절, 우리나라는 물론이요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뒤숭숭하고 두려워합니다. 사순절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도 묵상의 시간도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드리지 못할까, 정부의 행정명령에 반발하고 종교 탄압이라고 생각했고, 혹은 신천지가 우리 교회에 올까, 침투하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방역에 손세청에 관심을 가지며 우리의 시간들을 다 보내었습니다. 이제 고난주간 한 주간 남아 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래 참으신 주님, 오래 참고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용납하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지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싶은 것 다 먹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자고 싶은 것 다 자고, 그렇게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절제와 법령, 더 겸손하게, 더 진실하게, 더 간절한 마음으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침묵하십시오.